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간에 또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나아가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값진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의 감사함으로 또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 또 4월 30일 마지막 4월의 이 날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또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영이요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사랑이 되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이 4장 16절의 말씀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니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나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바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느 우리 믿는 만에 함께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느 우리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처음부터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의 그 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사랑을 알아보며 어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며 어느 우리 말씀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어디가 잘나고 예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의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그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마치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몸이 있다는 것도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리는 영이 되어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안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변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쁘고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하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을 보고 죽기까지 낮고 낮은 이 몸으로 나타나사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 속성은,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해가 가고 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본질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죽음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에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이 있다. 그래야 내가 너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고,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가 헛되지 않는 오늘 내가 너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의 사랑이 되어 영원한 사랑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복음은 전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이 죽음이 있으니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써서 나오게 되는 그 일이 있으니 이 일은 어느 우리 어떤 육신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의 생명이 찾아와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죽음이 있으니 부활로 나오는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느 우리의 통일은, 어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될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원하는 어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통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죽음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의 진리가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니 하나님이 기뻐하며 어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는 이것이 궁극의 진리가 되고 진리의 사랑이 될 것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부인되어지는 이 심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살아가지만 육신에 있지 않다. 내가 육신으로 심는 일은 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 이것이 내가 오늘 육신으로 심는 일인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도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육의 몸으로 심었더니 때가 되매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그 진리 가운데 성큼성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혼의 그 임파테이션이 돼가지고 지식으로 알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떠나가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되지만, 그러지만 영으로 믿는 믿음은 내 육신이 안 믿어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내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부인을 해도 내 안의 영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요,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말씀을 알아보며 내 육신은 심는 일에 쓰임을 받지만 쓰임받아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날마다 바쁜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바쁜 모양 가운데에서도 어느 우리 믿음들은 날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육의 몸으로 심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한 영의 몸으로 나오는 일들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바쁘게만 살다가 제 종이 되어져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으로만 땡하고 종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진리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오고자 하고자 그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음판에 이렇게 펼쳐지며 성경의 말씀을 펼쳐지며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우리가 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세례를 다 받을 때 예수도 이 세상의 세례라는 형식을 취해가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이 없이 내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듯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형식을 취해가며 말씀이 육신으로 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원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첫사람 아담은 생원으로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 2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비둘기 같은 형체입니다. 그의 몸이죠. 형체입니다. 형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같은 그의 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 그의 몸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강림하시더니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 사랑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성령이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 몸을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였어. 이 음성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릴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4장 13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선악의 기준에 가지고 이 율법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고 틀리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이 선악의 이 율법의 선악의 이 판단 기준을 갖고 이것이 옳고 내가 틀리네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율법이라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옳았을 때에 받을 이 이익이 무엇이고 내가 틀렸을 때에 받을 손실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도 이 세상의 경제학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이익이 무엇이고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에 손실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을 율법이라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내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무엇인가. 이런 일이 실제적인 일이지 않겠어요?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맞네 틀리네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이익이 무엇이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이익은 무엇이고 손실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세상에 보이는 율법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느 우리 가운데 오직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 선을 행하게 하는
어느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이 맞네 틀리네 하는 그 기준,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판단했을 때,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받을 그 상급이 무엇이고, 내가 틀리다고 믿고 나아갔을 때 틀릴 때 나오는 내 손실이 무엇인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내가 여기서 맞고 틀리고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그 기준점을 갖고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하는 그 옳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믿음의 척도로 그 백날 만내 틀리네 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 기록된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맞네 틀리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걸 보았더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진리로 찾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귓가에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너는 내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 후서의 이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이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믿음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일하고 작동되어지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상의 믿음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분명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영역 간에 여러 세상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에도요 여러 교파들이 있어가지고 참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가 전처럼 쉽지 않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을 켜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를 보고 어딜 가나 이 말들 천국인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이 이유는 예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했든 종교를 통하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을 통하든 그 어느 한 곳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세상의 말로 들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느냐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사탄, 마귀, 귀신의 응어리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이 구렁이가 이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곱 뱀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하고 자기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옳고 틀리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교 안에서 더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자기가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때 옳다고 판단됐을 때 오는 그 이익이 무엇이고 만약에 내가 틀림에 찾아오게 되는 그 손실은 어떠한가? 이것은 내 판단 기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노이다.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죽음 부활로 나오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의 섭리가 운행되어지는 일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이 믿음의 마음이 이게 영인 것이죠. 믿음의 영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카르디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퓨뉴마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마음으로 좀 써놓았을 뿐인데 믿음의 영을 가졌는 것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 믿음의 영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영이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의 영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어느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영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운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 4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지금 어떤 예수이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근데 여기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이 표현은 함께라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려나는 것이지 예수가 죽어서 다시 예수로 나오는 일은 아니죠. 주 예수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를 통하여 이 전치사 디아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여기서 함께 맞습니다. 너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이게 예수를 통하여 쓰임받고 나오는 그 공간 가운데에 공간이 형성이 있잖아요. 죽었으면 그 공간이 형성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영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 가운데 속가지는 일이 있고 살리게 되어지는 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을 주게 하고자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참 복을 주게 하고자 그의 앞에 지금 서게 하실 줄을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함께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지금 말씀의 값진 선물과도 같은 일이지 않겠어요? 이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쓰임받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나오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갖다가 있잖아. 그 출애굽 강약 가운데에 정말 너도 알지 못하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게 해 주었던 이유가 있었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으니 이러한 말씀들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8장 16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이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마침내 복이 찾아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이제 동일한 이 믿음의 영이 되어 그의 몸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광야에서 너에게 먹게 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이 복 받는 자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말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 우리 가운데에 이 보배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실그릇 가운데 보배가 이미 있는데 그러니 이 세상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믿음의 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복음을 듣고 정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섭고 두려울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종로를 했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속으로 함께 포맷되어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로. 그러니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이 있은 영의 몸도 있다는 이 말씀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마지막 성취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믿음의 열매가 진리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금 깨달으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들이 기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갱년기도 찾아오고 노년기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되어지면 우울해지고 애로움도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일들이 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그의 믿음의 영으로 함께하게 될 때에 어느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늙지 말라고 해도 늙어가고 낡아져 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대체 무엇으로 날로 새로워지는가? 이것 정도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이 육체는 비록 낡아져 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워지는 일이 있는데 새로워져 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욥기서 33장의 말씀으로 나가야 하죠. 욥기서 3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기서 33장 1절의 말씀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욥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말하냐 하면 그럼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이 엘리후가 듣다 보니까 진짜 듣다 못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걸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엘리후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좀 기울여 달라. 마음을 이쪽으로 좀 써달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저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영이 있으니 그 믿음의 영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대목을 말하면서 엘리후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의 말씀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임해 있으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정직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말도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다른 이상한 말로 들을지는 몰라도 그게 정직한 말이 되는 것이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요 떨어지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이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구리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임하는 일, 이것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랑이 한번 임하면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가 말하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 4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가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사람이 지어졌고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의 호흡이 어느 우리 가운데 나를 살리는 그 기운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호흡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 어느 우리 말씀의 입의 가운데에 어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정말 우울해지고 누구나 이 육신은 갱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찾아와 우리가 때로는 애롭기도 하고 이 애로운 것도 정말 그래서 수업도 필요하고 연습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60 중반에 정년퇴직들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100세 시대, 110세, 120세 시대를 사는데 거의 반평생은 이렇게 지금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어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믿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게 하는 일들이 있다. 어느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지는 일들이 있다. 내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되어져 갈지라도 내 안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날마다 세워진가 보았더니 엘리후가 욥 같은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과정에, 이 믿음의 과정, 어느 과정을 지나게 되면 쭉 내려가서 25절의 말씀에 그의 신령한 몸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드러내줘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룡보다 부드러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오는요, 인생 같은 욕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속사람이 마지막 있게 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이냐? 그의 살이 청룡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이 회복되어지는 그의 몸을 잊게 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이 옛사람의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은 공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나를 지우고 점점 자라게 하고, 그 안에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때,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영이 몸을 알아보게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도 지금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또한 2000년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며, 이 욥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와서 미리 예견해 두었던 것처럼, 기록해 두었던 것처럼 너의 살이 청년보다 더 부드러워진다. 이 부드러워진, 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진 살이 되고 젊음을 갖다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다. 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한 몸을 잊게 된다. 이건 그것이 아니다 진짜요 하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몸된 게 몸된 성전을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주술처럼 말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되고 있음을,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감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리네 하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풀어지니 그 복음이 전하며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으로 나가 봅니다. 4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들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 믿음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틈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갖다가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도련함이 되고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이 첫째 하늘에 있는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악한 권세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물에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일만은 쓰임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일만은 죽도록 쓰임을 받아야 하는 그 일들이, 이 악한 천사들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 가면 우리가 잠시 받은 이 환난들이 있다. 근데 그렇지만 이 환난이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 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며 나아간다는 이 잠시 잠깐의 경한 것이 있다.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경한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긴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니까. 하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일이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져버리면 더 이상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시 받는 지금 이 고난, 환난이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언제나 육신의 생각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 뿐이지만, 그러니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지만, 하지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게 되지만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이 잠시 잠깐의 인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인생 같은 욥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후가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 내가 너희를 젖는 자의 기운으로 살려지는 일이 있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부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믿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영원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본문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 보이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도 열심히 일하며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세상에만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이 진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거부할지라도 말씀이 말씀으로 이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은 후패될지라도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궁극의 진리의 사랑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나가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말 있잖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사랑을 위해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간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일을 위해 정말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서 오는 그 이익과 손실이 무엇이었던가. 세상에 투자를 하는 것도 불확실성에 있는 것은 절대 투자를 하지를 않지요. 불확실한데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에 투자할지를 압니다, 세상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영원한 사랑을 위해 오늘 우리 믿음이 투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몸소 투자해서 갔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